오래전에 한국 전체 기독교에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분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읽는데 그분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목회자가 된 것은 북한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기 전에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목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공산당이 핍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돼서 그 자기 마음에 이제 내가 이 목사의 직을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그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당시에 아주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북한 쪽에서.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목회 말고.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잠이 잠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 실제인지 뭐 환상인지 모르는 그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아주 험악한 길을 걷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험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자기가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험하니까 후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자기 분명히 자기 입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큰 손이 하나 훅 들어와서 자기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더랍니다. 또 조금 쭉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또 왼쪽으로 훅 쓰러지면 또 큰 손이 하나 훅 나와가지고 자기를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또 앞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훅 자빠지고 싶은데 또 큰 손이 나와서 훅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이게 환상 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사역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 평생 목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은 한경직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2017년 6월 달에 대한민국 부산의 금정구에 있는 어떤 건물 9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목회자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처가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늘 자기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목회에 가장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비해서 혼자 예수 믿어서 혼자 이렇게 목회자가 된 분들은 반대로 그걸 너무 아쉬워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언젠가 예수 믿어갖고 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그래도 신앙이 깊다고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됐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뒤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데, 우리 개개인은 어떤 한 부모, 어떤 한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온 분인데, 이분은 늘 자랑스러웠던 게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 주례를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주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분이 주례만 해준 것 같고도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유명한 분에게 기도만 한번 받아도 그거 기도받은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어떤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교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대한항공에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한국을 간다든가 이제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이제 공항에 티켓팅을 하면 그 직원이 자기 목사님이니까 그 외에 그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석 타는 사람들이 라운지 이렇게 쓰는 라운지를 이제 쓰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그 제일 싼 티켓을 갖고 있지만 라운지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특권을 교인 때문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라운지에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들 몇 분 대동하시고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 그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저분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다짜고짜 가서,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신대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녀왔어요, 한국을. 그리고 와가지고 산호세 그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라운지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심드렁해요.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민 목회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3분 있었는데 이 3명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20년 동안 내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얼굴을 한번 정면에 본 적이 없고, 물론 기도 받아본 적은 없고,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 라운지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은 것이 자랑거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고 있다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모레이 맥케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800년대 초반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옆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 명의 대적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환경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에도, 어떤 낙심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 무슨 소풍을 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박 2일로 어디를 보냈는지. 그래서 보내기 전에 제 아내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God and we,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always behind you, 항상 너 뒤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 뒤에서 항상. 네, 이 아이가 그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그렇게 말해갖고 자꾸 가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하나님이 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아이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너 뒤에 가실 거야, 그러니까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뒤에 없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목사인데 뒤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꾸 낙심하는 거죠.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직면하면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핵심적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제 뭐가 핵심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중요하면 반복해요. 중요하면 뭐든지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기도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님께서 가장 많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님이 바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 있어요. 저는 두 아들이 각자가 뛰어나게 또는 열심히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이 두 아이가 아주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둘이 원수가 되게 할래?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둘이 화목하게 살게 할래?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뭘 선택할까요? 좀 부족해도 둘이 화목하게 되는 걸.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우리는 교회 가장 바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고 오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좀 어려움이 서로 화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가장 어려운 게 선교사님들끼리의 관계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반목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러나 나는 오늘 고아원을 잘 세웠으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은 어떤 성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죄가 가장 많이 파괴한 게 뭐냐면 관계를 파괴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교우들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분열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분열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고 말하면서 나누어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주세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적인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영광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눠준다는 영광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내 영광을 나누어 준다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복종한 것 같이 그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은 그 자세를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색깔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목한 공동체를 원하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내려놓고 힘을 빼고 섬기고 낮아지고 고개 숙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처음에 고개 숙이고 내 의견을 죽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지만요,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갖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도 이미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의견이 달라요. 우리 각자가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나 그 기대하는 바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가장 행복한 교회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영광을 받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요즘 햇빛 쨍쨍 쬐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 햇빛에 나가면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햇빛에 가서 직사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뭐가 생기죠? 기미가 생겨요. 거뭇거뭇하게 피부가 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계속 직사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뭇거뭇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는 굉장히 잘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을 힘들게 보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반사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거울은 태양빛을 흡수하면 거울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은 태양빛을 비춰서 또 다른 곳으로 비춰내면서 거울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 주장이 펼쳐지고 내가 잘했다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면서 하나가 되어다오.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증거돼요.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증거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입으로 말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와요.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다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도해 보면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예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근처에 그 어떤 교회 때문에 난 안 가요.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제일 큰 걸림돌이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전도를 해보면 가장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도 교회예요. 그 교회 좋다. 그러면 그게 매개가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땅끝이라는 것이 꼭 어느 비행기를 수십 시간 타고 날아가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은비자매도 세례를 받았지만 왜 세례를 받았을까? 교리 박람회에 쭉 세워놓고 불교 교리, 기독교 교리, 무슨 힌두교 교리 쭉 세워놓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라. 그랬으면 꼭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은비자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공동체에 나왔고 그 공동체가 돌아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무언가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거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또 세울 수 있을까?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 모든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만은 정말 다른 데선 적응할 수 없는, 다른 데서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와서 품고 사랑해줘서 비록 품고 사랑하느라 우리의 가슴이 스크래치가 나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사랑의 공동체의 힘, 이 역동성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 와보면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집사님인지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는 교회 와서 한번 같이 가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군대를 가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좋아요. 특별히 훈련병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으면 주일날 이렇게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예전에는 남아서 그 잡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교가 없어도 너 주일날 뭐 어디 교회 갈래 그러면 손 들고 가기를 원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진짜 가짜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각 부대마다 진짜 가짜를 가르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 외워봐.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또 뭐 한때는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걸 한번 쭉 불러보고 너 불러봐. 못 부르면 너 교회 못 가.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하지만 한 두세 달 지나보면 가짜 진짜 금방 구별해요. 고참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거 가짜다 진짜다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은 줄줄 외우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그 노래는 잘 따라할지 모르지만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으면 네 같은 것이 뭘 교회 가려고 하냐, 넌 노동이나 해 이놈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는 것은 말로 선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결국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큰 건물 가졌다고 저거 진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유명한 뭐 사업가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섬김과 양보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짜 교회구나.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그런 교회가 하나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Y라는 어떤 그 작가, 글 쓰는 작가가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한 편 냈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다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감자탕 교회. 왜 감자탕 교회냐? 그 교회가 상가 2층에 세 들어가는데 상가 밑에가 감자탕 가게인데 간판이 너무 커서 위에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이분이 유명한,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면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가 한 달에 이렇게 들어오는 헌금 수입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매달 결산할 때는 200만 원인가만 남기고 다 내보내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어딘가에 국내, 해외는 안 되지만 그때는 국내에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독교 봉사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가장 먼저 물건을 사갖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가면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년쯤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 찾아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가면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줄을 상가 2층이니까 밑에까지 내려서 하고 교회 안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돌리는데 너무 더워도 그 교회가 미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됐어요. 예전의 모습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Y라는 작가가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의 이야기를 써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너무나 많은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주목하는 매스컴 중에서 어떤 한 매스컴이 이렇게 그 교회를 평가했어요. 감자탕 교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화들이 너무 많다. Y 박사,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은 감자탕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광맥을 캐내는 광부가 되었다. 감자탕 교회의 사랑 탄광은 Y 박사가 아무리 캐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진장한 광맥일성 싶다. 끝.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글을 써놓은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 참여 불교 연대 신문이었어요. 참여 불교 연대 신문. 불교인들 중에서 개혁적인 사람들이 쓴 신문에 불교인의 눈으로 기독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광림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수영록교회도 있는데 자기들 눈에 진짜 백이는 감자탕 교회라고 본 거예요.
진짜 교회는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지. 북한에 가면 멋있는 사람이 키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멋있게 보고 당 간부같이 본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키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배가 얼만큼 나왔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돼 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구호를 외친다든가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영혼이 날마다 구원되는 진정한 의미의 진짜 배기 교인들이, 진짜 배기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